자기의 왕국을 완공하고 그 기간을 13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자기의 성전은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 짓더라. 그 지은 사람 마음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한 또 집을 짓고, 그죠? 아내를 집을 짓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성전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봤죠, 그죠? 그림으로 봤죠. 어, 이 모양 저 모양, 막 소가 12마리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있고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씻는 곳이 있고, 성전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중간에는 떡상과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뭐 우리가 봤죠. 그 설명이 어디 쓰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 13절 이후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렇더라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 그렇더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전을 모형으로 짓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이렇게 모형으로 짓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솔로몬의 1절에 자기 왕국은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 마음에는 뭘 포장하냐면 자신의 권력과 힘을 포장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순수하게 드려야 하거늘 그렇지 못하고 항상 자기 힘을 과시하게 되죠. 그것을 보여주게 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돈도 많고 온 나라가 좋은 걸 바치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사람이 교만해지려고 교만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12절까지 아내를 위하여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아내가 거주할 만한 집을 지어요. 그 아내가 누구의 딸일까요? 누구의 딸이죠? 누구?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죠. 바로 왕의 딸, 애굽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아주 큰 나라였으니까, 지금의 미국과 같은 힘을 가진 나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화친을 맺으면 좋죠? 결혼해서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그 나라가 폭삭 망해가지고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70년 동안 끌려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할 때에 그들이 하나의 법칙을 내세우는데, 학계를 통해서 외국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절여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방과 섞여서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죄라고. 그래서 외국 여자를, 유대인이죠. 외국 여자를 아내를 둔 사람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끊어야 되니까. 다시 그 법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물론 그 이전이지만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왕의, 애굽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삼아 와가지고 사실은 신명기법을 어긴 거죠. 어기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말이 많이 등장하냐면 귀하고, 구절을 보세요. 귀하고. 초석도 9절에 이 집의 안팎은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0절 보세요. 그 초석은 귀하고 귀하고. 11절에 보세요.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돌을 어떻게 해요? 썼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아내를 위해서. 그죠? 내가 애굽의 사위니까
애굽왕의 사위잖아요. 말을 바꾸면 애굽왕이 나의 장인이고 내가 애굽의 사위가 됐잖아요. 딸을 데려왔으니 웬만한 돌 가지고 되겠습니까? 좋은 돌을 써야겠죠. 그죠? 웬만한 돌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지 않죠. 그죠? 만약에 정 돈이 없으면 애굽 왕이 보내주지 않겠어요? 우리 딸 그거 하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돈은 많아지고 풍요해지는데, 들어보세요. 풍요해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나에게 좋은 것이 오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것이 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을 내가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덥석 물어버리면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함정이 되더라.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 왕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귀한 돌을, 귀한 돌을,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쓰는 것만큼 귀한 돌을 누구에게 해요?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하더라 이야기죠. 사랑꾼입니까? 네? 드라마의 사랑꾼입니까? 만약에 모세가 옆에 있었으면 기싸대기 한 대 맞았을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옆에 있었으면, 엘리야나 모세나 엘리사나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맞았을 거예요. 아니면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뜰에 쓰는 그 돌을 똑같이 그 귀한 돌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사랑꾼입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딸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은 거 갖다 주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독입니다. 독이에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 손으로 바구니를 빚어왔어요. 그거는 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잘 기억하세요. 나에게 좋은 거 명품백 준다고 덥석 물어버리면 그때 큰일 납니다. 차라리 정성을 다해서 예수 잘 믿는 분이 바구니를 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명품 3천만 원짜리 가방 준다고 덥석 물지 말고. 믿음의 눈이 있어야 그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안 보여요.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는 유명한 건축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타지마할이라는 건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인도 왕이 자기 먼저 죽은 아내를 위해서 건축을 했는데, 이슬람 아랍 건축과 인도 양식의 건축, 힌두교 건축 양식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나 수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구경을 해요. 와 해요. 세상에 저런 건축물을 어떻게 지었지?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입장료를 몇만 원씩 내고 들어갑니다. 뭐 할 수는 없어요. 무덤이에요. 타지마할이라는 게 무덤입니다. 무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건축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대칭, 비대칭 할 것 없이 막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강이 흐르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랑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꾼이라 그래요. 누가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인도에 힘없는 사람이 고생을 제일 많이 했겠죠. 그건 안 보입니까?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사랑꾼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에 가면 기가 막힌 교회들이 많잖아요. 엄청난
고딕 양식의 뭐 양식의 바로크 양식의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엄청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고생했을까요? 그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어. 매 맞아가며 한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름답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정신이 거기에 종속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잘 맞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앞뒤가 잘 맞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가 막힌 걸 갖다 준다. 절대 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 독이 됩니다. 그게 선물이든 음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에게 소박한 거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죠? 지금 솔로몬 왕은 뭐 하고 있죠? 세상에 제일 귀한 것으로 자기 마누라 그거 딱 해주잖아요. 그죠? 누구 마누라? 바로의 딸. 바로의 딸.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 일들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이 그 눈속임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있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세상의 것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동경하기 시작해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요. 더 이쁘게 만들고 더 멋있게 만드니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자기가 말하기를 참 인생은 헛되더라 이 말을 합니다. 해볼 거 다 해보니까 인생은 헛되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분을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딱 짓고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저것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닌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은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옵니다. 많이 보러 와요. 그죠? 많이 보러 와요. 특별히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을 과시합니다. 그죠? 많이 과시하죠? 요즘에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줄 세웁니다. 영국 총리도 부르고 막 프랑스 총리도 막 부르고 막 자기 동생 부르듯이 조카 부르듯이 불러대기 시작해요. 그렇죠? 힘이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죠. 엄청나요. 옛날 우리나라 저기 3평 정도에 계시는 분도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이제 앞뒤가 없어지죠. 앞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니까 앞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라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죠? 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공이 사람을 많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은 많이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많이 맡기고 자신 생각을 많이 맡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을 가는데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되면 우리 아들을 좀 이렇게 좌우편에 앉아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분을 내죠.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등장해서 막 환호를 지르고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뭐 나라를 통치할 것처럼 막 여겼던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부탁을 해요. 당신의 나라에 당신 좌우편을 좀 앉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거기들 그 말을 듣고 짜증을 냅니다. 자리 추천하니까 막 그렇게 된 거죠. 제자들도 어느 날 누가 큰가 시비가 붙었어요. 누가 큰가? 근데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게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세속적인 성공과 이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과 갈망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보아하니 자기가 바라는 예수는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알려줄 테니까, 꼰질러 버릴 테니까 얼마를 받죠? 은 30냥을 받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요?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나는 이 예수님이 확 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나라의 압제를 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랬는데 이분은 자꾸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손을 놔버린 거죠. 이 사람은 뭘 따라온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을 따라온 거예요. 자기의 나라가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 그 예수님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그 세속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뭐 때문에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냐?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오 그러냐? 그러면 너가 부하니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들어갔다 그래요?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이렇게 됩니다. 항상 그 눈이 그렇더라는 이야기지. 예수님이 잘했네. 나를 따라와라. 네 거 다 팔아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못 따라가죠. 근심하며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요. 쉬운 문제 아니죠. 그죠? 제일 어려운 문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느 날 거부가 되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조카도 롯도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작아. 동네에 우물은 몇 개 없으니 양과 소와 염소와 물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카 롯 하인들하고 아브라함 하인들하고 이제 싸움이 난 거죠. 내 소를 먼저 먹여야 되고 네가 먼저 먹여야 되고 이게 이제 싸움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카야 이렇게 싸우는 게 그렇게 마땅치 않다. 뭘로 이렇게 싸우냐. 우리가 따로 이제 떨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조카하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자 조카야 네가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조카야 내가 오른쪽 갈 테니까 네가 왼쪽으로 가라 해도 상관없어요. 삼촌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데리고 살았거든. 키워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카야 내가 여기로 갈게. 이쪽으로 갈게. 그러면 조카는 예 가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카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뭘 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요. 초장도 있고 물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택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어디를 택해야 됩니까? 여기보다는 좋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 삼촌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양이 너무 많아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양이 없어 싸움 벌어진 게 아니라 양이 너무 많은 싸움, 양과 염소가 너무 많으니까 소가 그 물 때문에 싸움 벌어진 거예요. 삼촌이 초원이 좋으니
삼촌이 가십시오. 제가 이쪽으로 가서 살겠습니다. 삼촌은 이제 초원에서 좀 넉넉하게 물 대고 사시고 내가 여기로 갈게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도 정상이 안 그래 안 되지. 그러니까 삼촌이 말한 대로 내가 보기 저기 좋거든 저쪽으로 와버립니다. 인간적으로도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잘하신. 오늘 설교가 된다. 우리 강승문 선생님. 그렇잖아요.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분이 그분과 지금 너무 부자가 돼서 둘 다 부자가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죠? 삼촌이 좋은 데 가시고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반대가 됩니다. 삼촌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좋은 곳을 가면 내가 안 좋은 곳을 갈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네?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곳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만 사는 거죠. 그 광야는요, 욕심이 없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 다 잃고 자기 딸 3명하고 자기만 살아나옵니다. 자기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세속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잡히다 보면 인간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죠. 내가 저 광야를 가도 좀 척박한 곳을 가도 뭐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되는 사람은요, 돼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 조카에게 모든 걸 다 줘도 돼요. 아브라함은 된다니까. 그죠? 그러한 어떤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이 말을 듣습니다. 네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내가 정결하게 살았고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제가 애를 썼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막 고래고래 고함지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14년을 살려줘요. 그죠? 살려줍니다. 살려줍니다. 살려줘요. 네가 더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있는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아이고야, 어째 죽다 살아났다면서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성전에 있는 궁에 있는 모든 무기가 있는 창고하고 보물 있는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서 또 이야기해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저기 바벨론에서 왔길래 내가 무기고하고 보물 창고 다 보여줬지. 하나님 살려주니까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전라도 말이지만 뻘짓거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지 알아요? 이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차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감았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살고 싶은 거죠. 인간이 항상 그래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에 눈이 멀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솔로몬도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믿음으로써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증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인데 이 성전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 삼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내가 나를 얼마나 더 정결하게 해야 될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도사리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나를 어떻게 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의 영혼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 그럼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땅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 마음을, 영혼을 잘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이 잠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잠에 드십시오. 맞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놀라운 아침을 주시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맞죠? 식사할 때는요. 이 먹은 음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오늘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과 언행을 실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름에 아침에 샤워하거나 세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지난밤에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일들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라고 씻으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저녁에는요. 세상살이 하다가 묻어온 여러 가지 오류들, 나쁜 생각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 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저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을 성전 공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 공사하는 겁니다. 돌로 따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을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들로 내 하루를 채워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말과 마음, 영혼이 다르게 나와요. 자꾸 어떻게 해요? 말과 영혼이 하나가 되도록.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영혼도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말하고 영혼이 다르면 정신 분열자가 됩니다. 말이 세지만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안 되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는 돼야 돼요. 사람이. 설령 내가 말하는 바가 너무 커서 너무나 엄청나서 나의 영혼이 나의 믿음에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바꿔야지. 달리해야지. 이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은 소멸되어집니다. 반드시 소멸되어집니다. 그죠? 소멸되어집니다. 솔로몬의 궁도 그랬고 다윗의 왕궁도 그랬고 돌 위에 돌이 안 남았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돌 위에 돌이 안 남았어요. 왜 그래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지금 소아시아 교회를 가보십시오. 터키에 저도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그 교회 터만 있지 교회가 없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과 아무리 건물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란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오늘 하루 잠자리 들 때부터 내 하루가 시작되는 모든 날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전 삼을 수 있는 그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욕망으로 채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솔로몬처럼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한 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